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모두 함께 있는 것처럼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또 새 능력으로 건강히 또 튼튼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부디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부디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 치유받을 수 있게 또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또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기도가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들어온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함께 하지 못한다고 우리의 예배가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러니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되고 내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랑하거나 코로나19에 걸린 친구를 비난하고 놀려서도 안 돼요. 친구들,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주는 어려움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늦거나 빠르거나 언젠가는 끝날 일이에요. 끝이 있어요. 그러니 그 희망을 잃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친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파이팅!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던 지역으로 돌아오셨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었죠? 우리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어요. 예수님 앞에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며 말했어요. 예수님, 제 하나뿐인 12살 난 딸이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와 함께 집으로 가서 제 어린 딸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는 회당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지금의 교회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며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 일을 맡은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당장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적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하나뿐인 딸이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야이로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의사도 만나보았을 것이고 약도 써봤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들로는 딸을 살릴 수가 없자 마지막으로 병든 자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는 너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이니 도와줄 수 없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부탁대로 야이로의 안내를 받으며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예수님이 이동하시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에 12회를 헬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던 만산을 뚫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던 것이에요.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병으로 몸에서 피를 흘리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 또한 회당장 야이로만큼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또 간절히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약을 먹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그녀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없었어요. 결국 모든 재산을 치료비로 사용한 여인은 고통스럽고도 괴로운 가운데 하루하루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절망적인 그녀의 귀에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들려왔어요. 여인은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에 손만 대어도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의 옷에 손대는 것에 성공하였어요. 그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병이 사라지고 몸이 튼튼해진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그런 회복과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한편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아서 그녀의 병과 치료받은 이야기를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듣고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앞으로는 건강하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기쁜데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었죠? 죽어가는 회장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근데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일로 늦어지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치료하다가 그만 죽어가는 소녀의 치료가 늦어지고 말았어요. 회장장 야이로의 딸이 그 사이에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회장장 야이로였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전사님은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힘들고 괴로웠을 것 같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왜 갑자기 나타나서 길 가는 것을 방해했을까? 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빨리 안 가고 느릿느릿 꾸물거리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갑자기 나타난 병 걸린 여인과 딸을 구해주지 않은 예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야이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죽은 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이라면 뭔가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회장장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집으로 안내하였어요. 그런데 집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자 다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많이 늦었지만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죽은 소녀의 부모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아이의 죽음으로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어요. 죽은 아이를 자고 있다고 이야기하다니 예수님이 뭐 잘못 드셨나? 농담이 지나치시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고는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모두의 비웃음을 뒤로한 채 죽은 아이의 손을 잡은 예수님은 아이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죽었던 아이가 진짜 잠자다가 깬 것처럼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살아난 딸을 보고 놀라는 야이로와 그의 아내를 향해서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치료받은 이야기와 두 번째, 병으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고 결국 죽었지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으로 살아난 12살 소녀의 이야기였어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전사님이 매주 계속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나타난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기적은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우리들은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들어온 죄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불순종의 죄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돈이 많거나 적거나 지식이 높거나 낮거나 믿음이 좋거나 나쁘거나 죽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사님 또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오늘 이 죽은 소녀가 살아난 기적처럼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즉,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죽음조차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세요. 즉,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는 당장 자신의 딸이 치료받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던 길을 멈추고 병 걸린 여인과 대화하심으로 딸 생각으로 가득 찬 야이로의 마음을 새카맣게 타게 만들었어요. 결국 야이로의 하나뿐인 딸은 어떻게 되었죠?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왜 치료해주면 간단히 끝날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부활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드신 걸까요?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치료해 주었다면 야이로는 예수님의 구원자가 아닌 그냥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 정도로 생각했을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을 회당장 야이로와 제자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든 소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은 소녀를 살리신 것이에요. 친구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에게 찾아온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